할렐루야. 11월 2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변절한 이스라엘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가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여호와를 떠나 타작마당에서 바알의 축제를 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8절에서 9절은 여호와께서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선지자와 그 타락을 지적을 하죠. 마땅히 선지자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옳지만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백성들의 주는 그 재물에 배가 부르고 눈이 멀어서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책망하지 못하며 함께 기뻐하고 멸망의 길로 함께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0절에서 17절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바알에게로 나아가는 백성의 우상 숭배를 재차 지적하면서 과거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과 같았으며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았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후손들 태의 열매가 없을 것을 선언합니다. 당시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에 가장 유명했던 두로를 언급을 하면서 너희의 자녀가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들을 이렇게 타락시키기에 이르렀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추리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인류의 변천 과정을 참고로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 인류는 사냥에서 생활을 하고요. 사냥을 해서 이후 점차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 인류가 번성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목축업을 주로 하던 유목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종교가 바로 바알 신앙,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가나안 토착 사람들에게 비와 번개를 주장하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의 신, 다산의 물질의 그런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믿어졌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8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방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하였고 또 출애굽을 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나? 맞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 이제 산지에서 주로 이제 땅으로 평지로 환경이 바뀌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을 주관하는 신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전히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와 골짜기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법칙도 같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격이죠. 주일 성수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학생 때는요. 목사님께서 10계명 제4계명을 토대로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산업체에 일하러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산업체가 기본적으로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게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도저히 공단에 일하러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개념이 이겼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심지어 주일에 행사를 위해서 간식을 배달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저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는 첫 그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했지만은 제가 지나온 어느 교회도 이렇게 안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섬겨야 한다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수단과 방법이 바뀌었다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서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건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스라엘이 목축에서 농경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생각하는 그 방식에서 그 땅의 신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진리로 가지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매도하다가 세상의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경계선에서 이거를 잘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의 원리들, 원칙들도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보다는 그것을 더 중요시하는 건 아닌지, 그것들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거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광야의 포도 열매와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큰 무게로 우리를 이런 압박감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거기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대적할 용기가 생길 겁니다. 오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